사랑하는 고등 1, 2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함께 복음 도시락 먹고 싶은 남자, 함께 새생명잔치 가고 싶은 남자 고은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 교환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도시락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도시락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은 복음 도시락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복음 도시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복음 도시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맛있는 그 복음 도시락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 1, 2부 주보 앞면을 보시면 복음 도시락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복음 도시락 홈페이지 접속이 바로 되는데요. 거기에 복음 도시락의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도시락이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찾아가 진리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사역의 플랫폼입니다. 이를 쉽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음 도시락은 코로나19 상황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잔치에 아이들이 태신자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태신자를 데리고 오지 못할 때 이 복음 도시락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맞춤형 전도 플랫폼 복음 도시락을 통해 영혼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드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복음 도시락이어야 할까요? 전도하는 일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복음 도시락을 싸서 태신자에게 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이의 도시락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에 담긴 보리떡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는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에 있었던 그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정어리 종류로 아주 작고 또 퍽퍽하고 맛이 없는 보리떡과 곁들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락은 어린 소년의 한 끼 정도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 코에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도시락에 담긴 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는 도시락을 앞에 두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몰래 눈짓을 주고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아이의 작고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현실의 눈으로 복음 도시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신자의 굶주린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도시락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복음 도시락을 들고 태신자들에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설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복음 도시락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 복음 도시락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와 함께 실제적으로 태신자를 결단하고 복음 도시락을 만들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그룹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도시락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반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설교 가운데 나눴던 내용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이 복음 도시락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무엇을 느끼나요?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복음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복음 도시락을 싸는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 GBS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신자를 위한 복음 도시락을 직접 싸보고 함께 전달할 엽서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복음 도시락을 태신자에게 전달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내일 GBS 시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BS 시간을 활용해서 최소한 한 명의 태신자를 위해 복음 도시락을 싸보고 함께 전달할 엽서를 적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태신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눈 후 함께 기도하며 소그룹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소그룹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내일 진행되는 반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